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밧사방 아다닥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0대 손이요 복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소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이다. 아닥다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법과 규례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됩시다. 우리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 시간, 또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또 아니면 환경 속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문제를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어떤 환경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했을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를 시험하고 있네. 어떤 외부에서 나의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속에서 네 자신이 해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을 내 안에서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홍해 앞에 섰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무슨 문제를 밖에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홀로 기도했고, 그러므로 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골리앗 싸움 앞에서의 다윗도 그랬어요. 비록 작은 소년,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스라가 또 그 자신이 해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문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밧사 왕 아닥다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아닥다스 왕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제6대 왕으로서 약 40년간 페르시아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가 살던 시대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돕는 자.
자, 그는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2절 이하부터 보면은 이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종종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좀 길지만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시작.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성경 중에 가장 좀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뽑아보자면 예언서들, 뭐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의 후반부의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읽으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제일 먼저 힘든 것이 레위기죠. 율법서들. 율법서도 뭐 자색실, 홍색실 나오면서 말씀을 읽기가 참 이렇게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 족보들이 쭉 나오는 말씀 읽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를 가장 좀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이 세상에 흠잡을 거 없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족보가 아니에요. 참 보면은 와, 예수님이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나?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정말로 이런 족보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분인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참 굴곡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자, 우리 에스라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를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제사장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비느하스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비느하스는 누구입니까?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진중에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행음하는 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2, 13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에스라보다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1000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이 에스라가 살던 이 시대에 여전히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바라본 땐 익숙한 나머지 과거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있는 모든 일들은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만 바라보다 보니까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자, 그렇지만 오늘 현재, 이 현재도 과거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서 생긴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단지 우리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 지금 이 예배 시간,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들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모든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남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키우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번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녀 교육의 1번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6절을 봅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익숙했던 학자. 즉 그는 신분은 화려하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에 아주 걸맞는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하나님과 친밀한 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그는 충만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충만한 자, 모든 면에 충실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마지막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에스라는 학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에스라를 닮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깝고 말씀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충만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니면 내가 신앙의 몇 대 가정이고 물론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나타내 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문이 내 현재 상황이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에스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에스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준비되는 자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돌이키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깨우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작은 에스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존귀 여김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광일 권사님, 이정현 우리 자매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요. 우리 이광수 권사님 형제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에스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육적 모든 지혜와 하나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과 친밀한 자로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이 시간 목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축복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에스라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세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여 나의 목적으로 세상 그 같은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